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인생의 밤 시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좋은 때도 있고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간을 갇혀있는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소망을 가지고 밤이 찾아왔지만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듯이 내 인생의 어려움,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도록 성경은 많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 그것이 전부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에도 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고 우리 찬송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무리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냐 사경쯤 되었을 때에 아주 배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도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해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바다 위에 한번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와라. 그런데 그때 풍랑일 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물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참 없구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밤바다의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도록 주님은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을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욥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그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낮 시간의 믿음은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모든 재산과 심지어 10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무너져 내릴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그는 혼자 외롭게 있었지만은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고, 욥이 예배했다고 돼요. 예배했다고. 욥기 1장 20절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그래 가운데서 나중에 욥이 어떤 고백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믿음이 분명해지면서 욥은 이전에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시면 다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근데 욥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내었네.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밤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욥의 모습을 욥기 19장 25절에서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가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은 욥기 19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밤 시간에 신앙이 깊어져요. 우리도 살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인데, 욥은 잃어버린 재물을 갑절로 얻고 장수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이제 축복 이에 가장 큰 복은 성경 66권에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욥기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욥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욥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와서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욥의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34편은 시편 20편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인생에 왜 밤이 없겠습니까? 보라 볼지어다 강조사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조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멀리서 성지 순례를 하는 순례객에게 이 성전의 밤에 불을 볼 때에 위로도 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밤에 여호와의 종들이 송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뭐 수없이 우리가 시편 말씀 50편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편 노래하고 이사야 40장의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에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그 의인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째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했다고요. 밤에 성전에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생에 참 귀한 언약이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얻어맞고 옷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 투시가 된 상태에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래도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니 그게 성전의 밤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깜짝 놀라고 자결하러 갈 때에 몸에다가 칼을 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거기서 남기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특별한 체험들이 있는 그런 교회이죠.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밤바다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듯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양의 안양 제일교회 그 부흥회 여름 수련이죠. 전교인 그 소망교회 수양관인 곤지암에 그 3일 동안 제가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뭐 1,300명을 하여튼 마지막 날 다 안수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몸이 굳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몸 스트레칭 한다고 뉴스를 보면서 저녁에 스트레칭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내가 내 다리를 꺾으면서
이게 그냥 왼쪽 다리 이게 그냥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이제 119 소방차를 구급차를 타고서는 이제 가는데 나는 남들이 그런 구급차를 타고 다니지 내가 그 구급차를 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러진 허벅지에 부러진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데 참 그냥 온몸이 진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2인실에 방이 배정이 첫날은 1인실 특실이 하루에 뭐 한 5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 방이 없으니까 우선 들어가서 그다음 둘째 날이 2인실로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이 룸메이트가 제발 중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적어도 안수 집사급 이상의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안수 집사, 저 영암교회 이 집사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세 번째 척추 수술을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내 다리가 이제 부러져갖고 이걸 이제 바로 수술을 못하고 근육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근육이 다 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째가지고는 이제 쇠를 박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이 밤에 그렇게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얻어맞았다더라도 바울하고 실라가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수술 받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집사님이 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에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체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전에 제가 섬기던 동강교회 그 안마시술소 위에 있는 3층 지하는 뭐 룬사롱이 이런 교회인데 한상이 주꾸미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교회 어디 갔습니까? 공중에서 빵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예쁜 교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7개의 무지개로. 이게 네 교회니라. 이건 내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 동강교회 와서 7년 동안에 사찰처럼 매일 마대 지르고 교회에 이렇게 밀고 다니고 교회는 조그만 상가교회니까 창만 이렇게 밖에 보면 충현교회 종탑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충현교회 종탑만한 교회라도 하나 줄 수 없습니까? 항상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이게 네 교회니라 하고 조그만 교회 7개 무지개가 내려오는 교회냐.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교회잖아요. 교회 크진 않지만은 환경이나 뭐 호수가 앞에 있고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동네도 지금 서양에 온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볼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니엘은 멀리 바벨론 나라에 가 있었지만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그런가? 3절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밤바다의 사경쯤 제자들이 그렇게 헤맬 때에도 바다를 걸어서 올라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제일 힘든 시간이 이제 별세하는 시간입니다. 별세하는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능력이 오른팔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전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시편 134편 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으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